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피해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겪어보기 힘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대형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시고 또 그 현장에 계신다고 하면 아마 누구라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우리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운 자연재해, 재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판단과 인식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상황에 빠지면 똑같이 염려합니다.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똑같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착각 혹은 무지로 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무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 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이 꾸려가려고 그래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에 관한 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시편 39편 5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0세까지 살았습니다. 30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그 옛날 시절에 7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장수의 장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39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70년 장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가 이만큼 길었습니다. 양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한 뼘이라는 것은 엄지에서 중지 끝까지 사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인 경우에는 이 한 뼘 길이가 평균 20cm 이상 상회합니다. 그런데 한 뼘 길이라고 번역된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 39편 5절을 쓸 때 한 뼘 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파흐라고 썼습니다. 테파흐는 한 뼘이라는 말이 아니라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손바닥은 손목 끝에서 손가락이 시작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다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겨우 그 길이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9절, 시편 39편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말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 말로 나차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차브라고 하는 것은 전성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인간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최전성기를 맞은 그 시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헤벨은 숨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숨을 내뿜었습니다. 소리가 나죠. 분명히 제 입에서 입김의 온기도 나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내 숨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인간의 최전성기도 인간의 숨, 입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성기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갔습니까? 최전성기의 로마 제국이 어디에 갔습니까? 폐허의 돌 무더기 속에, 허무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능력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전무한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꾸려나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당하는 재난,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계산, 내 예상, 내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나 정도 수준의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든지 내 계산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계산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52편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기에서 너는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거듭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잠잠하셨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이 정도 죄 지어도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너와 나는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수준의 존재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형태의 근심이든 걱정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온 시간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곧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르게 꾸려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 첫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우리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뭐죠? 무언가 있는 것을 변형하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 무에서 유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시지 않으면 무에서 유를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라는 말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7장 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신 첫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첫 번째 당신의 속성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99세 아직도 이삭도 낳기 전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가면서 완전해라.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세요. 내가 너 뒤에 있을게. 내가 너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앞으로만 걸어가면 너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여기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 그런데 엘 샤다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본뜻은 충분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99세가 되기까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충분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창조주시는 전능자시요, 전능자는 충분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그 유명한 고백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빈민 출신이신데 그 초췌한 몰골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열람하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토대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당신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제 방금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오히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헬라어 동사 프로슬람바노. 이 문맥 속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제자가 스승의 옷자락을 낚아챌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그 내용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대로 존댓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말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반말로 야단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인간들한테 못 박혀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때 그 즉석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정언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에게, 그 성자 하나님에게 죽음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 충분자, 전능자, 창조자, 그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핍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합니다. 우리는 충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결핍하고 의가 결핍하고 사랑이 결핍하고 모든 것이 결핍합니다.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창조주와 피조물, 전능자와 유한자, 충분자와 결핍자,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차이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 내 생각과 인간 너희들 생각,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풀어가는 길, 방법과 너희들의 방법은 하늘 땅만큼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 땅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2, 3주 전에 나사의 망원경으로 100억 광년된 별을 포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0억 광년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거리에 있는 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사에서 반짝하는 그 별을 포착을 했는데 이미 100억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반짝한 별 빛은 100억 년 전 빛이거든요. 하늘과 땅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나 정도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3년째 류마티즘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센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평소 류마티즘 약을 복용할 때보다도 얼굴이 더 부어서 얼굴에 완전히 이 납덩이를 씌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얼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저보다 하늘 땅 차이만큼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제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 그분들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팔레스타인의 부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총애하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13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모세는 40살 때부터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 양치기 노릇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양치기 했으면 죽을 때까지 양치기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살 되기까지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 왕자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 자기 거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 재산입니다. 그에게는 단 한 마리의 양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를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구성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 특공대를 구성해서 다윗이 어디에든 나타났다는 첩보만 들어오면 출격했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돈가씩 서가숙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핀셋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배교자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혼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경건 훈련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교 본산인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또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무려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했더라면 결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자신들의 계산과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자기의 생각과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은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믿음의 용장으로 신앙 위인으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도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던 내 집, 내 고장, 내 나라가 남의 군대 말바꾸 아래 짓밟혀서 내가 2억 만리 타양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절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단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인 나만 아는 거야.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려면 잘못된 삶, 잘못된 독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차이를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봐. 왜 하나님이 너희들 골탕 먹이겠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에게 지금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 결국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 재산들이 다 탈취당합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절대로 본심이 아니시다.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새롭게 동이 틀 것이다. 새로운 미래,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예레미야는 전능자와 피조물, 창조주와 유한자, 충분자와 결핍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갖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지금 눈물 같고 고난 같고 고통 같고 환난 같고 재난 같고 재앙 같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기결된다. 그런데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말로 끝내지, 그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헬라어 동사 안다는 뜻은요, 에이도라고 하는데 그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본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안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 나은 선으로 이루고 계심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세 번역이 우리말 어순상으로 우리가 압니다가 제일 뒤에 들어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안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중해 세계를
약 10여 년에 걸쳐서 3차례나 전도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10여 년 동안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방문한 도시를 전부 숫자를 합치면 57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쳐갔던 거리를 다 합치면요, 무려 13,300km가 나옵니다. 13,300km라고 하면 인천 영종도 공항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까지의 거리와 흡사합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정말 머나먼 머나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은 13,300km를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걸어 다녔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13,300km를 걸어 다니고 57개의 성읍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동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숱해 넘겼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산, 우리 기대, 우리 예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주님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밥 챙겨주시면서 비단 금침에서 잠자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바울은요, 바로 그 성전에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함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개 끌듯이 질질질질 끌고 나가서 성전 바깥들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측근 병사들을 데리고 현장에 갔습니다. 한 발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볼 때 이건 뭔가 현장범인 거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요새의 감옥 속에 투옥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온당하게 바울을 대우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잠재워줘야 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그 암살단이 예루살렘 골목 곳곳에 배치되어서 바울만 지나가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생명이 가장 안전한 곳은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동안 경비하는 로마군 여세속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법정을 열었는데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으로 이송을 시키는데요. 40명의 암살단에게 바울을 이송한다는 첩보가 나가지 않도록 한밤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첩보가 새어나가서
40명의 암살단이 길 어디에선가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을 막을 수 있게끔 천부장이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우두머리입니다. 자기 시야 1000명 중에 470명을 바울을 경호해 주기 위해서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디 가실 때 군인 470명이 동원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디 행차하시면 군인 470명이 따라갈까요? 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벨릭스 총독 법정에서 자기 변정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탐관 오리인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은근히 요구했습니다. 바울이 뇌물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 속에 바울을 방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빨리 빼내주시지. 왜 2년 동안 감옥 속에 썩게 만드시는가? 바울은 까닭 없이 가이사라의 감옥 속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결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변정을 듣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석방시켜 줬더라도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은 죽는 겁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바울이 로마군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한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제국 영토 어디에 있든 황제에게 상소하면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는 로마 제국의 경비와 경호 속에서 황제의 법정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서 바울을 불러내었을 때 바울이 그 법정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 역시 분봉왕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바울의 자기 변정을 듣고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그를 안전하게 황제에게 이송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그 호송 책임자로 백부장 율리오를 삼았습니다. 어느 군인을 책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10부장을 책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휘하 군인 100명을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0명의 로마 제국 군인들의 경호 속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결과였습니다. 옥살이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2240km입니다. 당시의 범선이 하루에 약 100km를 항해할 수 있었으니까 만 23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가야 23일 만에 가는 겁니다. 어떤 변고가 생기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이사르를 출발해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로 바꾸어 탔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은 그 태풍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태풍을,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즉시로 배는 사람들의 통제력을 벗어났습니다. 어떤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은 배에 있던 모든 짐,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흔들립니다.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항해 기구까지 전부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유라굴로 광풍은 잦아들 기미가 없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열나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다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어가지고 베테랑 선원 선장의 통제력을 벗어난 배라면 그 배가 정말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뒤흔들릴 때 프로페셔널한 선원들 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부딪히고 뒹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년에 지병에 시달리는 노약한 몸의 바울이 열나흘 동안 배가 휩쓸려 가는 동안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때로는 그 선실 바닥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예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늙은 바울을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모두 살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늙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노쇠한 바울.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힘들었을 그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의 소망에 찬 이 선포를 힘입어서 소망의 끝마저 놓쳤던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늙고 병약한 바울로 하여금 배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광풍을 통해 바울을 도구 삼아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을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녘이 어슴푸레 밝아오는데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던 섬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힘을 얻은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그 섬을 향해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그 섬 해안을 향해서 가다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좌초하는 순간에 배 뒷골이 선미가 그 경랑에 부딪히면서 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좌초한 배가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당할 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가 좌초되어서 이제 수장당하게 되니까 백부장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백부장님, 지금 우리가 배에서 지금 이송하고 있는 저 군인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왜냐하면 그냥 다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죄수들이 도망하면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이 죄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아예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랬더니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바울에게 크게 감명을 받고 공감을 얻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죄수들을 포함해서 배에 타고 있는 276명들 전부 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물속에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가게 해라.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배에 있는 널빤지라든지 뭐든지 부유물을 잡고 가게 해라. 여러분, 이때가 계절적으로 늦가을 초겨울이었습니다. 늦가을 초겨울 바닷물이 얼마나 차온지 상상이 되시죠? 바울이 헤엄을 칠 줄 알아서 이때 헤엄을 치고 섬으로 갔는지 아니면 부유물을 의지하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때 바울도 겨울 바다 속에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m, 200m가 아닙니다.
사람이 276명이 타고 거기에 화물들을 실은 배,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선단은 이집트의 밀을 수송하는 전문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작은 배가 아니거든요. 그 큰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고 하면 섬에서 상당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상당한 거리를 바울은 겨울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던가 아니면 부유물을 붙잡든가 해안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겨울 바다를 헤치는 바울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 일행들이 전부 다 섬에 올라가서 상륙해서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리데 섬은 오늘의 말타 섬입니다. 오늘날의 말타 섬은 바로 이태리 남쪽 시실리 섬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가 지중해를 횡단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열나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그냥 휩쓸려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로마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그 새벽녘에 차가운 그 겨울 바다 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옷을 입은 채로 바닷물을 헤치고 섬에 겨우 올랐다면 그 늙은 바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호흡이 가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 수고한 바울을 위해서 햇볕이 쨍쨍 빛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장렬해서 바울의 추위가 가셔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설상가상으로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가 오고 날이 추우면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먼 거리를 헤치고 나오면 정말 추운데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차가워 보세요.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구절의 헬라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 그날 새벽, 그날 아침 멜리데 섬에 내리던 비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나 보슬비가 아니었습니다. 소낙비였습니다. 여름 소낙비가 아닙니다. 겨울 소낙비였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특별히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누가, 아리스타고 이런 누가의 동역자들입니다. 왜 특별히 바울을
원주민들이 더 동정했겠습니까? 제일 늙은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겨울 소나비를 맞으면서 그 한파에 속수무책으로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무불이 거의 다 타가서 바울이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나무탄 속에서 나무를 들어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나무에 독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장작을 불 속에 넣으니까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 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4절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들오들 떨고 불쌍해 보이던 그 노인이 지금 독사에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이 그 바다에서 죽음의 광풍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무슨 살인자거나 뭔가 저주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네. 그러니까 저렇게 독사한테 물리고 더더구나 독사가 떨어지지도 않지.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한 손으로 그 독사를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사가 불에 떨어졌는데 바울의 손이 말짱했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떨어졌어도 그 원주민들은 저 사람 저러고 있다가 아마 죽을 거야. 아니면 손이 퉁퉁 부어서 사경을 헤맬 거야. 근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신이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 좁은 말타 섬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섬 추장 보블리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거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잠도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이질, 열병 다 난치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습니다. 그 섬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라굴로 태풍으로 그 바울이 배 안에서 그렇게 나뒹굴면서 온몸이 상할 정도로 고생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276명을 건져내셨다면 멜리데 섬에는 좀 편안하게 도착해서 좀 안락한 삶을 지내면서 겨울을 나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내렸는데 설상가상으로 겨울 소낙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멜리데 그 섬 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겨울 소낙비가 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3달 동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기까지 멜리데 섬에서 체류를 합니다. 지중해는 본래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 이듬해까지 3달 동안 항해가 금지되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도 그 원주민들에게 다 숙식을 제공받아도 로마 정부가 이 다음에 정산해 주면 돼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주, 화물주 이런 분들은 다 상인들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3달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에게 돈이 있습니까? 3달 동안 뭘 먹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멜리데 사람들이 3달 동안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의 숙식을 책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 다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향할 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배 안에서 쓸 물건까지 다 준비해 줬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창조주와 피조물, 전능자와 유한자, 충분자와 결핍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차이를 몰랐더라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 봤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 내가 또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을 피조물이요 유한자요 결핍자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청량하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 내 계산과 내 기대와 내 예상과 어긋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 내 지혜, 내 판단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잠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시대로는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고들 다들 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들 지금 개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비대면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대면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리, 군중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군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주시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면 사회 속에서 사느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할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로 불리워지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그 신전 속에 종사하는 여사제만 1,500명. 그 여사제들을 제외하고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고대사의 7대 불가사의인 만큼 로마 제국 원근 각처에서 그 신전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참배객들에게 잠을 재워주는 숙박업 하는 사람, 밥을 먹여주는 식당업 하는 사람, 기념품을 파는 사람, 가이드 하는 사람, 에베소 사람들 거의 모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테미 신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미 신전을 가리켜서 바울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저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상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세 공장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조각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발칙하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몰려가는데 바울은 만나지 못하고 바울의 동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을 그 군중들이 에베소 야외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린치를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3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에베소 시민들이 야외 극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들 다 저마다 소리 질렀습니다.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반이나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추구해야 할 생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욕하는 그 대상의 인간성,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에베소 야외 극장 속에 들어있는 군중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한 인격체로 살았습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찾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일 다시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비로소 썼죠. 성경에는 애초부터 성서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한참 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재료의 거리가 있습니다. 구조의 거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건 뭔가? 이 차이, 시간의 거리, 재료의 거리, 인식의 거리, 판단의 거리, 사고방식의 거리, 이 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성서적 거리두기가 될 때 그 부부가 둘이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흡사 이 거리를 부정하고 상대를 나에게 동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부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께서 일촌이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 거리 깨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 거리를 깹니다. 자식을 내 삶 속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애증, 사랑과 정오가 얽혀 있습니다. 형제 사이는 이촌의 거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나보다 못한 형제 간에 이 이촌 거리를 깨트리는 순간에 형제는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좋고 서로들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왜 어느 날 등을 돌립니까? 성서적 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화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다 온라인 예배를 오랫도록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집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성전인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24시간 차를 세워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예배당이 주유소이기 때문이 주차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영적 주유소입니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주유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기 위함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세상 바깥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전인가? 여러분들 자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의 밤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70년대에 스위스 기업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부인하고 갔습니다. 제네바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도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제네바는 누구든지 전 세계 어느 부부가 제네바에서 근무하든지 제네바는 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밤 문화가 없는 도시입니다. 8시부터 도시가 철시하기 시작해서 밤 9시면 완전 철시입니다. 어느 가게도 문 여는 가게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밤새도록 술 먹는 술집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지인도 제네바에서 살 때 2 자녀와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아름다운 시간을 지낼까 생각하고 캠핑가 하고 이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제네바 회사보다 더 큰 프랑스 회사로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파리에서 근무하면서 그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리에는 밤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제네바라면 생각지도 않았던 밤 생활을 향락을 즐기다가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 한 사회의 밤 문화가 어떤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밤 문화를 개선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 문화 자체가 거대한 경제 규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밤 문화를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건강해야 쉼과 안식을 얻고 그 밤이 재창조의 시간이 되고 낮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조사를 간소화하자는 거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6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조사 간소화하자고 하면서 우리 자식 결혼과 우리 부모 장례식은 예외였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경조사를 지금 간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것,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우리 삶의 본질을 새롭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기만 할 일인가? 불안해하기만 할 일인가?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우리는 압니다. 고백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 집회의 주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용기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기의 원천으로 삼으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사흘 안 가서 작십 3일로 끝납니다. 우리 용기의 원천은 피조물인 나와는 달리 창조주이시고 유한자인 나와는 달리 전능자이시고
결핍자인 나와는 달리 충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히려 우리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신비로운 섭리하심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혹은 겪게 될 모든 위기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